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방송센터 원장 하트럽입니다. 예, 우리 신이다 이제 네 번째가 되겠네요.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만은 이게 이제 빛의 몸 이제 수행에 관련된 건데요.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그림은 좀 연달아서 보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어쨌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거 이제 가슴에 이제 우리 방을 발견된 방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 그 근데 이 특징을 보면 대칭적이죠. 예. 일단 인과 의는 서로 반대 개념이잖아요. 여기는 끌어안는 거고 여기는 예,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팩트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는 팩트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라는 거는 바깥으로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대할 거냐, 존중해주라. 절제적 존중해요. 기천, 이해관계를 떠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존중이고요. 요거는 이제 안으로 깊이로의 어떤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예지는 서로 이렇게 대칭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만 있고 의가 없을 때, 이걸 이제 그 사랑만 있을 때, 의가 없을 때 이제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아이를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아이를 키우는데 의만 있고 인이 없으면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수대비인가요? 이제 그 할머니한테 크는데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큰다고요. 엄격한 그, 그 왕의 이제 미래 왕에 대한 이제 그 학습만 받아가지고 사랑을 못 받았을 때 한 인간이 어떻게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오는가를 우리가 연산군을 통해서 보면은 그분은 인을 못 받고 의만 받은 거예요. 엄격한 교육만. 그랬을 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도 이제 지도 마찬가지죠. 이 내면에서의 어떤 그 깊은 지혜가 없이 바깥으로만 흘러갈 때 우리 이제 허례 의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어, 내용 없는 바깥에 화려한 삶만 이제 꿈꾸는 거죠. 또 반대로 지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깥으로 뻗치는 건 없이. 그러면 상당히 삶이 옹색해져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을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를 잘 써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도 나눠서 설명해 드렸고 이렇게도 나눠서 이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속성은 사랑과 고유와 신이다. 이건 우주 보편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고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가슴에서 바로 드러나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인간이 수행으로 할 적에는 이렇게 요 이론성의 세계의 인격적 존재를 우리가 이원성의 에고적 존재가 이 존재를 닮아가려면 즉 본성에는 다 몸이니까 이 몸으로 옮겨 타려면 이, 이 몸이라는 건 우리 피지컬 바디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앞에 얘기했죠. 요렇게 좌우로의 왼쪽 옆구리와 오른쪽 옆구리에 연민과 찬양의 방에서 즉 경천과 애인 상구보리 하와 중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수행 방법이죠. 근데 이것이 상구부리 하와 중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과 경천애인이 바로 우리가 의식을 상승하고 우리 피지컬 바디를 빛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종교가 똑같이 얘기하는
어떤 원리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렇게 가슴이 아니면 이런 것까지는 연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빛의 몸으로 되기 위한, 즉 천국으로 가기 위한, 천국과 빛의 몸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천국이라는 게 의식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이걸 몸이라고 해도 이것은 그 우리의 의식이 상당히 고차로 되기 전에는 이런 빛의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나눠지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안 나누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는 거지, 사실은 또 상당히 같은 거이기도 해요. 근데 또 나눠서 얘기를 해야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알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빛의 몸을 만드는 그 과정을 쭉 보면, 그 도교라든지 그 단전 수행을 하신 분들은 양심출퇴를 해서 정을 기류 변하게 해서 이제 양신이 이제 그 백회로 나가서 출퇴가 되면 그리 이제 올맡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이제 애를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육신을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티벳에 보면 뜬무 수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밀레라빠죠. 밀레라빠 수행인데, 그 추운 동네니까 거기는 무조건 열을 내야 돼요. 뭐 수행 이전에라도. 눈뿐이 없는 나라에서 얼마나 춥겠어요. 그 산악지방에서 살면서 척박하죠. 자, 그래서 이게 생존하고 수행법하고 다 연결이 돼요. 꼭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생존하는 방식이 맞게끔 수행 방법도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생존하는 방식과 수행하는 방식이 다르면 거기서 오는 괴리도 또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밀레라빠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빛의 몸을 만드는데, 의성신을 만드는데 뭐 무지개 몸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근데 그게 우리 양신출태나 이 그 티벳의 무지개 몸도 현대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뭐 그쪽으로 굳이 가시겠다면 하시는 건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상당히 힘든 방법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이러한 사계절이 있는 상태에 사는 사람들은 DNA 구조적으로 그렇게 추위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에 비해서 열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열을 내야지 이제 빛의 몸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과 빛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쫑카파를 보면 같은 저기래도 티벳이라도 쫑카파는 그러지 않고 우리 가슴에서 사랑으로서 이 빛의 몸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파예요. 그러니까 밀레라파 쫑카파는 좀 다르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저는 티벳은 아닌데, 굳이 티벳으로 얘기하면 쫑카파 쪽이에요. 밀레라빠는 너무 힘들고요. 밀레라빠 위에 그 위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한 사람만 나오고 크게 안 나오면 그 수행법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그 일본의 종교인 일현 대사인가요? 그분이 뭐 남의 호랑 개교인가요? 뭐 거기도 한 600년 전인 걸로 기억되는데, 일본의 그 걸출한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종교를 법화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내셨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분 이후로. 그런 거는 어떤 영적인 천재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러한 지속적인 어떤 그 성자 양성이 안 되는 수행법은 좀 지향이 아니고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도로서 한다면 뭐 그래 상관이 없는데 수행인으로서는 그 경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속적인 그와 같은 성인이 계속 안 나오고 그 본인 당신대로 끝나는 이런 수행법들은 좀 그 영성 천재들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수행법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게 된 게 이제 그 인도의 힌두교 성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불교로 봤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신이 있다는 힌두교는 이제 아래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본성을 보는 거는 당연히 신이 있다 그러면 그건 못 봐요. 신 이상 신을 측으로 치는데 신 이상을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신이 없다는 건 신 이상의 어떤 의식 세계를 보기 위한 물론 뭐 그래서 일부러 신이 있는데도 없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지만 기독교인들이 신 이상을 못 보잖아요. 또 신 이상 본다는 건 또 신에 대한 그거는 반항이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한계도 있는데 근데 또 장점은 빛의 몸을 만드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힌두교만큼 좋은 그 수행법을 갖고 있는 종교도 없다 결론이에요. 그러고 거기서는 지속적으로 빛의 몸을 가진 성자들이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검색창에다 아마 라마링가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라마링가에 대한 그 빛의 몸이 쭉 나오면서 그들의 그 계보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렇게 많은 빛의 몸을 가진 성자는 탄생이 안 돼도 그쪽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그러한 위대한 어떤 그 성자에 의해서 성취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빛의 몸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 그 책을 보면 이 찬양과 연민, 즉 경천애인,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상고불이 하하 중생을 떠나진 않아요. 그분들 얘기도 그 빛의 몸을 만드는 그 원리가 즉 신께 끊임없이 찬양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쪽 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의로만 신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에 대한 불교적 표현이지만 물론 중생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중생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결국 이것도 어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근데 요 찬양과 연민은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게 수행의 방이기 때문에 이건 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사랑의 방에서 사랑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고유의 방에서 고유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우리 수행 방법으로는 찬양과 연민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죠. 사랑, 합일, 고유를 통해서 신의 상태로 들어가려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좌우로 해서 찬양과 연민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찬양은 사실 찬양하면 좀 기독교적인 성향이 좀 강한데 우리 일반적인 그 영성 쪽에서는 신에 대한
경외감으로 표시돼. 경외감, 경외심. 그런데 우리가 실제 수행을 해보면 이게 참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경외감을 가질 때 우리 자체가 하나의 경외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경외감 자체가 우리 의식을 엄청 올려주는 거예요. 신을 찬양하는 수단으로서의 경외감이 아니고 찬양과 경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의식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신의 의식으로. 즉 사랑과 고유와 신으로 끌어올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연민이라고 하는 이 우리 그 중생들,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엄청나게 힘적으로 넓게 해주는 거예요. 이 찬양은 우리 마음을 엄청나게 고양시키고, 그래서 이 연민은 우리의 찬양을 높여주는 또 걸음이기도 해요. 경외심을 높여주기 위한. 일법이 만법이라고 하는 우리 그 동양의 그 지혜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사실 연민은 뿌리와 비슷한 거, 이건 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기반이 됐을 때 이게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연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줘야지. 영양분이 뿌리에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결국 꽃을 피우려고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에 가면, 이 위치에 가면 실제로 찬양과 이게 경외감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신에 대한 우리가 이 감각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내면 안에서.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신에 대한 감각을 찾는 게. 명촉으로 신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의식.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도 뇌가 보면 이렇게 파충류뇌, 포유류뇌, 영장류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탑재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럼 파충류는 포유류뇌와 영장류뇌가 탑재가 거의 없어요. 파충류뇌는. 포유류 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영장류뇌가 거의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이 포유류 역할 뿐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 영장류뇌, 심피질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뇌는 뭐냐? 그 다음부터는 머리 위에 또 탑재가 되는 게 아니고 4층, 5층 탑재가 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탑재가 돼요. 가슴으로. 그게 신의 사랑의 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되면, 또 고등학생 때가 되면 또 대학교 관심이 있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도 일법이 만법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자기가 이제 신으로 지나야 되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진화를 다 했는데 결국은 공이더라 하는 게 불교예요. 근데 이게 진화도 안 해보고 공으로,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인생을 다 살아본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가서, 인생 한 90살까지 살은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가서, 아이 배우면 뭐해,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사람이 먼저 사람이 돼야지 하는 얘기랑, 인제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공부할 필요 없대, 사람이 먼저 돼야 된대 하면서 학교 안 다니고
사람이 디는 연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뭐 공부만 한다고 해서 또 인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 옛날 성인들에게 중도 중용을 지켜라 이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양극에서.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